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명의 주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흔히 제4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의 성경의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을 우리는 흔히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유독 요한복음을 따로 떼어낸 이유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 헬라에서 아주 많이 쓰는 철학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만물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외에, 요한복음 외에 다른 성경에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하게 하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로고스라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니, 같이 계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하나님일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온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이 온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이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된 게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아니면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있게 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시이며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내 내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지었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아니요, 엄마 아버지가 지은 거 맞죠.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짓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내 내장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었다는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으니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그 창조자 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오늘 예수님, 창조자 되신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존재의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러넣어서 그 아담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게 해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육신이 피곤해지고 삶이 곤고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생명의 능력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수없이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는 뭐라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라고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 지금 거의 죽은 거예요. 나는 이제 거의 죽은 목숨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 생명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좌절과 절망과 삶의 연약함이 다가올 때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어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삶은 생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좌절과 절망과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에 희망을 주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희망이 바로 생명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주신 사람 마음에는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괜히 마음속에 그런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너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다. 길이 열릴 거다.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바로 이 기쁨을 가지고,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이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족하고 우리의 삶에 연약함이 있고 우리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많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확진자가 났다, 어디에 또 누가 환자가 생겼다,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마음이 콩닥콩닥거립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로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래 나는 겁날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의 근원이 되셔서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 빛이다, 얼마나 이런 말씀 많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많은 어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만큼 많은 어둠이 다가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어둠을 만났습니까? 놀랄 일을 당하고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어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가 산 것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빛을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을 믿으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빛을 믿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빛을 비추느냐?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읽어라. 그런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로고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막 두렵고 힘들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작은 불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어둠을 몰아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수술의 칼로 여러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칠 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도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을 의지할 때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2절은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그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그런데 어둠이 그걸 빛인지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너무나 어둠에 꽉 사로잡혀서 그분이 빛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한 소설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것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지 왕자, 왕자와 거지. 이 에드워드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그 왕궁에서 톰이라는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왕궁이 구경하고 싶어서 이렇게 슬쩍 왕궁에 왔다가 왕자한테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생김새도 서로 비슷비슷하고 태어난 날과 뭐 연도 똑같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키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왕자가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너 한번 왕자 한번 돼볼래? 그래서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래가지고 바꿔 입고 이제 이렇게 놀다가 왕자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기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전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경비병이 본 겁니다. 경비 보니까 거지 옷을 입은 어떤 애가 돌아다니거든요. 야, 너 거지 아니야?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 왕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쫓아내 버렸어요. 왕궁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왕궁 안에는 거지는 어떻습니까? 이 거지는 갑자기 자기가 왕자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자님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나 왕자 아닌데요? 우리 왕자님이 요즘에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구나. 너무 좀 바쁘셔서 그런가, 왜 이러시나? 의사를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정신 감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왕자 아니라니까요. 나 거지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왕자님이 크게 아픈가 보다. 바깥에 나간 거지 왕자는 이제 왕궁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아니 나 왕자라니까요. 나 진짜 왕자예요. 진짜 왕자. 진짜 거지구나.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얼마나 나가서도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그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얘가 진짜 왕자인데 왜 이 사람들은 이 거지 왕은 또 그것도 못 알아보고, 왜 동네 사람은 그것도 못 알아보고, 아니 왜 문지기는 그걸 못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왕자인데. 누군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난 안다니까? 누가 진짜 왕자고 누가 거지인지 난 안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중왕의 아들 왕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모습이 왕자의 옷을 입고 오신 게 아니에요. 기왕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멋있게 하고 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참 늠름하게. 우리 보통 왕중왕이나 이런 텔레비에 나올 때 나사렛 예수님 나오는데 보면 예수님 멋있잖아요. 영화배우. 금발에다가 눈도 파랗고, 그러면서 탁 뭐라 한마디 말하면 말이 막 쩌렁쩌렁 울리잖아요. 얘들아 라라라라 막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정말 예수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볼품도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를 귀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들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보이기도 그렇다고 가문도 괜찮고 뭐 괜찮았으면 메시아가 오셨군요, 우리 구주시군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완전히 뭐 키도 작고 또 볼품도 없고 막 이런 분이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막 이런 거예요.
왕자가 아니고 거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빛이 이 땅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렇게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온 메시아를 보고 그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모습은 아닐 거야. 적어도 뭐 좀 볼만한 대단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왔으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예수를 알아보는 것이 감사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왕자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분을 믿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만 천국 가나? 아유 예수 그거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머지않아 알게 됩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를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요한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노부부에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개 노부부가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만드는 중요한 자녀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 가정도 노년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겠는데, 그 아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요한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6절의 앞에 서두의 부분을 우린 자세히 읽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땅에 존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뭐냐? 침례 요한만이 아니에요.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었으니 그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침례 요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슨 얘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어쩌다 태어났지 뭐 하나님이 나를 보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죠. 우리를 지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냈겠어요?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명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뭐냐?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늘 깨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증언을 하러 왔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중요한 이유는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중요한 얘기예요. 왜?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한다는 말은 침례 요한이 없으면 뭐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침례 요한으로 그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침례 요한이 아니면, 침례 요한이 전하지 않으면, 침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조차 없다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시에 살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시를 몇 년 사이에 막 26만 명, 27만 명이 되는 이런 큰 도시로, 14만 명, 15만 명 도시에서 이렇게 큰 도시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시를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길을 걸어가다 말고 갑자기 옆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죠. 그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랬습니다. 차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홈플러스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10초 20초 기다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유 안녕하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째려볼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 가운데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저런 바쁜 일로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쉬고 있었는데, 교회를 갈까 말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될지 누가 안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우린 겸손하게 살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은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이란 말은 바로 침례 요한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성경에 요한복음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침례 요한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죠. 그런데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우리가 너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린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에베소 교회까지 침례 요한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당시에 침례 요한은 대단한 유명 인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 침례를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요단강에 나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침례 요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혹시 침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자들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나는 물론 너희를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만약에 여러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이건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길 뻔한 거죠. 근데 다행하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침례 요한은 깨달았어요. 그 마음속에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침례 요한은 얼마나 겸손했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나는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자기하고 동종 사업가가 뒤에 이제 사업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먼저 했고 뒤에 사업을 한 사람이 있는데 보통 뭐라 그러겠어요? 그는 나하고 똑같은 사업을 해요.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또 다른 사업가가 나왔어. 근데 그 사업가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럼 보통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사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 비슷한 사업을 뒤에서 와가지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은 그는 쇠하여야 하겠고 나는 흥하여야 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침례 요한은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 돼야 한대요. 이상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요? 그가 누구길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침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은 여러분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하기 전에 먼저 봄에 나가서 땅을 막 이렇게 일구죠. 그래서 땅을 막 부드럽게 만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료도 주고, 그래서 땅이 아주 비옥하게 만들죠. 그 역할이 뭐예요? 그 역할이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릴 때는 나도 모르게 그래도 나도 보통이 아니지, 아유 내가 이 정도지 뭐, 대단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단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가 누군가, 주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세상 만물은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도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빛을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시는 전능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으니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떠나가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의 놀라운 권능과 내가 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